2년에 한 번씩 돈을 많이 들여서 가는 거죠. 그래서 또 수련회 장소 구하고 이런 것도 쉬운 게 아니고 또 강사분들 또 섭외하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같이 참석하시기 바래요. 다 그냥 이렇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그날 하루를 집중해서 이렇게 수련을 하니까 그래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또 어른들은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하루를 또 그런 데서 잠자고 시원하게 이렇게 자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요걸 이렇게 2년에 한 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또 체육대회 2년에 한 번 하고 이제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때? 여름 방학 잘 보내고 계십니까? 건강하십니까? 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번에 여름 방학은 사실은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 늘 합니다만은 할 때마다 좀 이렇게 저는 긴장을 하고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확실히 기도가 적으면 문제도 많아지더라고. 항상 신기하게도 이 원리는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여름 방학 때는 좀 확실히 영적으로 많이 떨어진다, 나태해진다 이런 것을 느껴요. 그러면서도 요번에도 굉장히 유난하게도 잔병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 또 김기현 장로님 안 보여가지고 어찌된 일이냐고 좀 빨리 전화해봐라고 그랬더니 다행히 나오셔가지고 지지난주에는 장염 걸려가 애를 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요번엔 참 많았어요. 김밥 먹다가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오늘도 못 나왔어요? 오늘은 식중독 아니죠? 그 허인순 집사님.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또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직업병으로 고생하다가 또 퇴원한 분들도 있고 또 병원 갔다가 이제 왔는데 주사 맞은 곳이 또 괴사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시 입원한 또 사람도 있고 감기 몸살 이 여름에 한여름에 감기 몸살로 고생한 분도 반주자도 있고 또 오늘 또 반주자 다은이가 못 나왔어요. 장염인가 배가 너무 아프다고 아까 또 기준이 기도해 줬는데 그것도 식도염하고 이게 있어가지고 고생한다고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눈병이 걸려서 고생하고 부부가 아주 그냥 돌아가면서 눈병이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병도 그래 많은지 몰라요. 또 김명숙 권사님 말고 김명숙 권사님 또 저 밑에 대구 갔다 오더니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주간 애묵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김명숙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을 이제 한번 신방을 갔는데 요번에 9월 2일 날 수술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무슨 질병인지 몰랐는데 데니워크 증후군이라고 뇌에서 있는 뭐 때문에 다리를 저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걷지를 못해 지금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2일 날 받는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대로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 김홍열 집사님 딱 앉아있는데 오늘 저녁에 입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목요일 날 수술합니다. 그래서 수술 끝나봐야 이제 또 그 다음 항암 치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괜찮은 것인지 그걸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해봐야 한다. 그렇게 지금 그래 위에서 꼭 기도해 주세요. 위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쨌든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대책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오늘 내가 인생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다, 이 찬양이 요즘 가슴에 내가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 찬양에 맞춰서 한번 말씀도 정해봤어요. 이런 고난들, 고통들이 이렇게 저한테 들리고 이렇게 할 때 많은 생각이 들어요. 기도해가지고 막 탁탁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계시지 않냐 이러면서 말씀하기도 편하고 그래 좋을 텐데, 기도한다고 다 낫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낫는 것도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낫는 사람은 낫더라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낫고 또 어떤 것은 안 낫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른가 봐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서 또 금방 이렇게 어려움도 금방 이게 좀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고 금방 끝나기를 원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좀 다른가 봐요. 그래 해답이 없어요. 그렇게 올 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뭘 해줘야 되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계속 바라보는 수밖에 없더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또 풀어가고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는 참 제가 좋았어요. 그동안 아파가지고 못 오던 분들이 지난주에, 오늘 다시 이제 좀 이렇게 꼭 아파서 빈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아파서 못 오던 분들이 지난주는 쭉 다 왔었어요. 홍성아 집사님까지 앉아있더라고 지난주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지난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것을 일단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더라고. 당한 일이 속상하지만 답답하지만 힘들지만 어쩌겠어요? 풀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속상해한다고 좋아질 것 같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문제가 잘 풀릴 것 같으면 그냥 그래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중간지대가 없더라고. 중간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내 삶은요, 믿음으로 살아서 이겨내든지 아니면은 도태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은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살면 그냥 중간으로만 살지 뭐 이래가지고 살고 싶은데 중간으로 못 살아. 중간으로 사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가만두면 점점 나빠져요. 절대적으로 그래요. 저도 옛날에 꿈이 그거였어요. 서점이나 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서점이나 하면서 그냥 평상시적으로 이렇게 돈 벌고 그래 살면 좋겠다. 청년들 지금 아마 그럴 거예요. 카페나 해가면서 평상시적으로 돈 벌면 좋아. 그런데 그게 카페도 이렇게 특별한 기술이나 식당도 그래요. 식당도 지금 오늘 식당 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지금 2부하고 1부하고 오셨습니다만은 그분들도 계속해서요. 그거 반찬이라도 바뀌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그거 계속해서 에이가 똑같네 이상하게 그래져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 내가 역류해서 내가 이겨내고자 하고 살아내보고자 한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보자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거스를 수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나를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떨어지면 곧바로 달라드는 게,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는 그냥 적당히 내가 믿는다고 적당히 되는 게 아니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도태돼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과 저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이런 선택을 합니다. 오늘 제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기억하고 잘 적어 놓으셨다가 늘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첫 번째는 제가 늘 믿는 선택을 해봅니다. 믿음의 선택. 어떻게 해서든지. 원망의 선택을 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속상함의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믿어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 하나님 1.1획도 틀리지 않다라고 고백하면서 두렵고 겁나지만은 떨려요. 힘들지만 그렇지만은 그것이 나를 계속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아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두렵고 걱정해봐야 나한테 도움될 거 하나도 없더라고.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나는 나의 마음밭을 지켜내려고 자유의지를 자꾸 발동해요. 아니다.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 그랬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켜내기가 어렵죠. 한번 속상하고 한번 두려워지고 한번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거 참 쫓아내기 힘들어요. 그거 참 잡아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교회 와서 이게요, 처음에는 막 낙심이 돼가지고 기도가 뭐야?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래도 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힘이 나요. 참 신기한 거. 그걸 기도해야 돼. 더 기도해야 돼. 어려울 땐 여러분 반드시 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셔. 나 좀 살려달라. 나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찾아봐야 돼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감사할 것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다가 보면 감사할 것이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과거보다는 좀 나았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좀 답답하고 잘 안 풀린다 싶은 게 있으면 교회도 과거를 자꾸 돌아봐요. 그러면 이렇게 식당만 봐도 저것만 해도 내가 감사했는데, 왜냐면 식당 밑에 지하만 하나만 있었어요. 제가 올 때. 착각하시면 안 돼. 저것만 해도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저 식당 저거 가지고 막 밖에서 막 밀어내고 시끄럽다고 밀어내고 막 뜯어내라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골치 아파요. 뭐 어떻게 저떻게 해서 또 해나가기는 하겠지만은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저는 이 뒤에 교회 뒤로 걸어가기를 좋아해요. 요즘 밥 먹으러 걸어가는 일이 있으면. 왜냐하면 뒤에가 옛날에 진짜 도둑놈 소굴보다 더했어. 우리 교회 뒤에 뭐 브로커 가지고 이렇게 막 갖다 놔가지고 해놨는데 진짜 더럽고 추하고 보기 싫었어요. 정말 보기 싫었어요. 지금 깔끔하게 해놨잖아요. 깔끔하게. 그것만 봐도 좋아요. 그것만 봐도. 그것만 보고도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다고요. 그렇게 찾아낸다고. 지금 여기 이렇게 물 새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도 지금 이성전 거기 있을 때요. 얼마나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여기 집은 잘 지놓은 거예요. 튼튼하게 잘 지놓은 거예요. 물은 그 에어컨이 실수해서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뭐 시원한 건 뭐 아닌데 그렇게 덥지 않아요. 그리고 겨울에도 그리 춥지 않아요. 예, 좀 두껍게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 어쨌든 감사를 찾아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더 읽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더 읽어요. 마음속에 갖고 있는 말씀만 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 자꾸 읽으면요 말씀이 훅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말씀 붙잡을 게 딱 와요. 하나님 말씀.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면 영적인 밥을 먹기 때문에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꼭 붙잡고 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꼭 이기게 되죠. 이게 나의 첫 번째 믿음의 선택이에요.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래야 돼요. 참 신기한 거는 믿으려고 하다고, 정말로 믿음을 실험해보고 실천해보고 믿으려고 하다가 보면요, 믿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더 재밌어서 점점 더 믿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옛날에는 창조과학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나는 정말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왔는 것만 증명돼도 내가 믿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해결이 됐는가 하면, 예수님은 석가모니보다 더 늦게 오셨더라고. 석가모니는 믿으면서 예수님 오신 건 워낙 기적이 많다고 잘 안 믿더라고, 내가. 그런데 지금은요,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성경이 얼마나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창조과학에서 밝혀놓아가지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창조과학 딱 치면요, 아, 이랬구나 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믿으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믿으려고 생각 안 하니까 믿을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가만히 있는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선택이에요. 믿으려고 해야 된다고요. 꼭 믿으려고 해야 돼요. 자꾸. 그럼 그걸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믿으려고만 하는 것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내가 선택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그때는 꼭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내가 신앙이 그동안 많이 무너져 있었구나. 내가 좀 무뎌져 있었구나. 내 자신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고 이렇게 좀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아,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해야지. 다시 한번 나를 다잡아야지.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때 질문을 하죠. 내 자신에게. 왜냐하면 그런 걸 보수하고 하려고 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나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지?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우리한테 고난을 허락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 속에 분명히 선물 보따리가 들어있으니까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의 자신감. 그 속에 좋은 것이 들어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자신감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고난 속에. 그래서 그걸 찾아내야 돼. 찾아내는 거는 나와 주님이 함께해요. 보물찾기 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죠.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고난 이런 속에 보물을 전혀 봐요. 우리 보물찾기 할 때 전혀 내가 생각지 않던 곳에 보물이 있는 거 알죠? 이 고난 속에 어떻게 축복이 있어? 이 고난 속에 어떻게 좋은 것이 있어라고 생각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보물찾기에 보물이 들어있어요. 그거 찾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내가 무슨 좋은 것을 찾아내기를 원하실까 질문해야 돼요.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가르쳐주는 것만 찾는 게 아니라 내게 부족한 건 뭐지?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배워야 할 건 뭐지? 하면서 배운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2년 동안 이렇게 이걸 통해 가지고 배운 게 뭔가 하면, 인내라는 거, 기다린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보상 문제나 이런 거 있어서 금방 하지 않고 한두 달 지금 기다리고 난 뒤에 하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기로 하는데, 기다리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막 그냥 금방 끝나지 않으면 속상하고 막 그렇게 하는, 저는 성격이 금방 끝나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대로 그냥 같이 어려움하고 같이 가보자. 어차피 네 아니면 다른 놈 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 어려움 아니면 다른 어려움이 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그냥 주님과 함께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풀어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걸 배웠어요. 어떨 때는 내가 이거 하면 어쩌지 걱정하는 마음, 소심한 마음이 많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건이나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용기를 가질 때가 많아요.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내고 그럴 때가 많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격려하는 걸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성도의 마음을 배우기도 하고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부족한 것, 하나님이 그거 전인격적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 복 주고 말고 이것만 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은 진짜 복이라 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하나님은 진짜 복이라 해요.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애한테 물질 주고 막 뭐 넘겨준다고 걔가 정신 차리지 않아서 그거 절대 나쁜 데 써요. 절대로 좋은 데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애가 정신 차리고 딱 나면요 말을 들어요. 그 전까지는 말을 참고만 해. 그리고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해. 그런데 철이 딱 들고 그러면 그 말을 수용하기 시작해요. 부모 말을 수용하기 시작하고 굉장히 이렇게 좋게 듣기 시작하더라고. 몰랐죠. 그건 제 경험이에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릴 때는 정신 못 차릴 때 했던 게 드러나더라고.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그런데 그건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하는 게 그러지더라고. 중요한 건요, 사람이 영적으로 먼저 깨달아 성숙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면요, 그 다음에는 다 이렇게 성숙. 우리 교회 성숙 이름 많잖아요. 성숙.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꼭 살아내야 되더라. 그래서 부족한 것을 잘 다루어지는 게 좋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럴 때 인간 방법을 쓰면 안 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그대로.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두렵고 그럴 때도 인내하라 하는 마음이 들면 인내하고 있어야 돼. 말을 멈추라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을 멈추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가를 꼭 점검해야 돼. 그걸 점검해요, 내 자신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나 하고 다시 돌아보죠. 그래가지고 손해볼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게 있어요. 천천히 오더라도 언젠가는 깨닫게 해주고 나로 하여금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건 자문자답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로 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있어요. 하나씩 인내하면서 만들어지는 그 성숙함의 그 좋은 그 무엇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되어지면 일단 성공한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들어오는 음성을 그때부터 실천해 보려고 저는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냥 다른 것도 없어요.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이 안 하니까 다 맞을 수는 없어. 하나님 음성 100%다 확실하게도 못 들어. 성경에 있는 것만 확실해. 내가 아무리 미워도 원수를 사랑하라요. 성경에서. 그러면 그게 맞는 그건 100%. 그런데 어떻게 선택을 하고 이럴 때는요, 이게 100%잖아. 왜? 나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부정적인 것도 나한테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걸 간과하면 안 돼요. 내가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쪽으로 많이 듣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히 보여지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요, 그 말씀대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그 다음에 말씀대로 돼요. 응답이 일어나고 이렇게 간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잘 들었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네. 굉장히 행복해요. 우리는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소식을 접하면서 제가 손을 쓰지 못하는 일들이 전부에 태반이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맡겨야 할 수밖에 없는 일들. 그리고 그래서 그 일들을 이렇게 보면 성도가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수밖에 없어. 결국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수밖에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줄 일은 기도하고 맡기면서 해줄 일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고, 하나님 그분께 지혜를 구해보라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반드시 이루니까, 내 연약함을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시니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살아보라고, 이거밖에 권유해 줄 게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내가 권유한다고 다 듣지 않아요. 내게 믿음이 성숙되고 믿음이 들어져야 들어, 그걸. 그러더라고. 그러니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제가 오늘 여기 말씀을 드려도 믿음의 경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오늘 가지고 온 사건들, 집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들리는 게 다 달라요.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늘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늘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걸 배우면서 제가, 야, 목회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난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주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 그걸로. 그렇게 하면 다르게 문제가 더 튀어나가더라고. 그래, 하나님께 목회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또 권유하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목회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 너 목회만 그런 줄 알았어요. 자식도 내가 키우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내가 청년부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지금 청년부야 많은 그런 게 없지만은, 내가 난강교회나 금이시민제일교회나 시와영광교회나 청년부 하면서,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자식들이 그렇게 잘 살아갈 것 같지만 모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모르는데 어떻게 술을 먹고 어떻게 방탕하고 어떻게 그러는지 여러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부모님이, 저도 몰랐어요. 저도 굉장히 나쁘게 놀았어요. 몰랐다니까. 우리 어머니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더라고. 예수 믿으면서 살면 잘하는 거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면요. 결국은 어머니 기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없는 교회 없고 문제없는 개인이 없는 거 왜 그럴까? 하나님이 목회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가 이야기해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지만 거기에 전도하고 권유하고는 해야지. 우리가 그 매개체를 통해 오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와 환경 속에서 절대로 여러분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문제와 상황을 통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나? 하나님이 풀도록 또 어떻게 지혜를 주시는지 그 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틀리지 않구나, 하나님 오르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기만 하면 문제를 이기고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면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살펴보면 지금 내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내게 하나님이 다루시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두산에 린드블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잘 던지는 투수에 사실은 워낙 잘 던져가지고 두산에서 데리고 간 거예요. 롯데에 있다가. 그런데 그 딸 심장병 때문에 미국으로 갔다가 돌아왔다 하더군요. NC 다이노스의 그 투수 버틀러라는 분도 5개월 된 딸의 심장병 수술을 위해 미국에 갔다가 왔다 해요. 그동안에 이제 운동을 하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고, 그 선수들은요 한 경기 뛰고 한 경기에 승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요, 그 경기당 수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안 뛰면 안 뛸수록,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한 3개월씩 이렇게 갔다 와야 되는. 왜 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그분들이 돈 가지고도 자식 아픈 거 해결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자식 잘해주려고 하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망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위가 높다고, 아니면 내가 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식이 막 고민하는 거 들어줄 수 있나요? 그 고민하는 거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못 해줘요. 여러분, 자식이 감기가 걸리거나 이랬을 때 대부분의 부모는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대신 기침하고 싶고. 안 되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참으로 세상은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구나, 내가 하나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문제가 언제나 생깁니다. 내가 믿는다고 아니면 안 믿는다고 어려움이 안 생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늘 어려움과 환란이 닥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는 자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가 반드시 다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아무 문제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문제 가운데도 이기는 자들, 어려움이 클수록 그 주님의 계획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케냐 고고 할머니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김홍일 선교사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고고 할머니 얼마나 어려운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가지고 쫓겨나고 애 못 낳는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죽을 뻔한 고생을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1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얼마나 위대하게 끝났습니까? 케냐에서 그 갑시고리아 쪽에 가면 고고 할머니 굉장히 쫓겨난 여자의 과부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위대하게 봐요. 그분이 오시면은 오셨냐고 정말 너무너무 위대하게. 왜? 기도해서 바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번에 누수를 잡으면서도 비슷했어요. 기도하면서 그저 하나하나 풀어가 보자. 하나님이 다른 거 있으면 또 보여주시겠지. 참 신기하게 풀렸어요. 신기하게. 그래 내리 결론이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역시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인간 방법 쓰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되겠다 결단했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배운 것이, 기도만 한다는 것은 내가 철저히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구나. 조지 뮬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내게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해라.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좀 지나고 나면 그게 희미해져요. 일상적인 느긋함, 밋밋함, 나태함, 기대 없는 삶, 그런 것이 또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여름에는 여러 가지 방학 동안에, 방학이 아닐 때는 계속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특별 새벽 기도나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하니까 덜한데 이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더라고. 이 삶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더라고. 포기할 수도 없고 살아갈 자신이 없어도, 세상의 도전은 쉽지 않은데도,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어느 날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계시고,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그분을 만나게 되고 이후로 조금씩 믿어갔죠. 처음부터 제가 믿음이 충만했던 것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안 계실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아니다, 속지 마라. 다른 한편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을 선택했어요. 속지 마라. 하나님 함께 계시다. 너를 창조하셨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믿음과 불신 이 둘 중에 선택은 순전히 나의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가 된 것도 내 선택이에요. 청신제일교회 온 것도 나의 선택이에요. 뽑아주는 건 여러분이 뽑아줬지만 결국 나의 선택이에요. 그 후에 목회를 하는 것도 나의 선택. 이 선택이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믿음의 선택이 나를 살리고 있더라. 그런데 배후에 보니까 어머니 기도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무엇에 이끌리듯이 가는 것은 결국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어떻게 나쁘게 농띠친다는 것 중간에 알았지만은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잘 돌아온 줄 알지만은 다 돌아온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술도 훔쳐먹고 진짜 도둑질도 많이 했어요. 나쁜 놈이 내가. 어디 그거 가서 진짜 갚아줄 수 있으면 갚아주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 다 몰라요. 그거 아무것도 몰라. 어머니는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내가 바르게 가고 있더라고. 나 어느 날 50이 넘어서 알았어요. 그거 어쩌다가 내가 이쪽으로 와 있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잘 살아냈지? 어머니한테 너무 고맙더라. 여러분, 제가 그렇게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 좋은 일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신앙생활이 참 행복해요. 내 삶에 엄청난 기적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정말로 내 인생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중학교 때까지 제가 그랬어요. 중학교 때까지 뭐 이런 집이 다 있나 그랬나? 우리 집을 보면 뭐 이런 집이 다 있나 그랬나? 왜 이렇게 고난이 이게 끝나지를 않나?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저렇게 계속 저러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지금은 제법 살만하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 하는 걸 자식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너희들도 꼭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 꼭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눈물 나는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어려움은 있지만 행복하고 문제는 있지만 풀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풀어내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계신 것만 믿는다면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 주님이 있으면 살아갈 용기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모든 문제 가운데 섭리가 있고 가장 좋은 것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이 독생자를 주신 증거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분명히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분도 주님도 나를 믿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끝까지 응원해 주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있는 나를 응원하면서 풀어내봐라. 풀어내봐라. 그 속에 선물, 그 선물을 찾아봐라. 그러면서 그러게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한 걸음씩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어요. 그저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크고 은밀한 비밀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알고 믿을 뿐이에요. 그러니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면 됩니다, 여러분. 다만 하나님만 경외할지라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여러분은 절대로 함부로 살지 못해요. 여기 문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한나라 대통령인데 귀한 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좀 요즘은 하도 또 그래가지고 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왕이 막 와 있다 그러면 얼마나 경외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이 죽거나 하면 온 나라가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죽었을 때도 온 나라가 눈물을 흘리고. 경외라는 거는요, 내가 정말로 경외하면 그 앞에 가가지고 함부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면서 함부로 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꼭 경외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모든 축복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 이젠 날 내버려 두어라. 난 그것을 알 재간이 없으니 말은 그만 멈추어라. 꿈도 내려놓아라. 다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지라. 다만 하나님만 경외할지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매일매일 내 삶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일이 닥치면 그때 풀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일들 가지고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찾아내고 발견해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을 친히 돌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날씨로 인해 영과 육이 지쳐 있음에 영적으로 무뎌져서 감사도 기쁨도 없어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사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덮어주셔서 오직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적 예배의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 의지하며 기도하옵기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국내외적인 정치 갈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일 간의 안보 동맹과 경제 협력이 불행한 파국을 맞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이 민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신제일교회를 이 언덕에 세워주시고 터가 높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케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나이다. 또한 교회의 각 기간마다 각 전도회마다 각 구역마다 새롭게 부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열정적인 기관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9년 교회의 포효처럼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시사 형통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주님, 한난과 염려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아픈 심령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의 청지기 삶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두고 다니엘서 신단이 목사님을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하여 은혜의 단비가 흠뻑 내리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이 선포되어지는 근세 있는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목사님의 모든 행보에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관리지사님께도 건강 주시옵고 교회를 더욱 섬기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가사와 찬양에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그 수고와 노고에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